제가 80년 6월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30몇 년 가르치는 것만 했습니다. 원래 합동적 출신이고 통신을 나왔고 통신사 가르쳤으니까 제가 통신에서 가르치면서 신앙문제 때문에 교수들하고 박태민이 많았지만 총신이 이렇게 큰 덩어리로 보수로 나가는 교회는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총신을 살려내면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또 큰일 할 수 있다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총신에서 계속 가르치거나 또 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게 됐고, 제가 이제까지 30여 년 신학을 가르치면서 느낀 거는 교단 신학교는 복음을 바로 가르치기 참 어려운 제약이 많다. 종신 마치고 6년 동안 이제 한인 신대라고 부르고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물론 나는 석자 교수이니까 정식 교수는 아니지만 6년이나 가르치면서 느끼는 그래서 형태를 교단 신학교는 복음을 바로 가르치기가 쉽지 않구나 깨달았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목사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지금 내가 세는 나이도 우리 조상들이 세는 나이도 80이거든요. 그래. 복음을 가르치기가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면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교단 없이 신학교를 많이 한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국민자에게. 제가 오늘 전하려는 말씀은 그래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만 성경을 조금 잘못 보는 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계시게 하옵고 계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우리말 성경만 계시다고 되어 있고 다른 성경 번역들은 히라보 원문대로 계시다가 아니라 거주하시다, 거주하다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 다시 번역하는 4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주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거주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믿음 고백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믿음 고백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 사도들 때, 특히 사도들 때는 믿음 고백을 하면 그래서 세례를 줬어요. 사도들이 퇴장한 후에는 교회에서 이제 카톨릭 교회라고 하지, 카톨릭 교회. 그때는 전체가 다 그냥 한 교회였습니다. 1054년에 두 교회가 나눴어요. 바로 서쪽에 있는 교회는 라틴어를 쓰는 교회가 서방교회다. 동쪽에 있는 교회는 히라보를 쓴다고 해서 동방교회다. 이렇게 두 교회로 나뉘었습니다. 그래도 다 그게 카톨릭이라고 했어요. 카톨릭. 의식을 더 중시하고 미사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리적인 동참, 연합, 이 강도 했습니다. 복음 선포는 별로 없는 거죠. 그때부터서 사람들 교회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세례나 학습받아서 하는 문답 첫째는 사도신경을 내고 두 번째로 기도의 표준으로서 주기도를 외고 그다음에 생활의 기도로서 집계를 외고 그렇게 해서 물으면 합격을 하면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줄 때는 묻는 것에 대한 답으로 이해하면 그냥 세례를 줬어요. 사도의 표정 5편에서는 교회에서의 세례 주고 예배할 때에 예배 목이 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믿음 고백을 해야 믿음이 되고 또 믿음 고백을 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때 세례 준다고 해서 묻기만 해요. 지금 조금 세례 문답에 문답이 바뀌었지만 내가 어렸을 적에 들을 때는 첫 번째 물음이 당신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고 하고 물었어요. 세례 받으려고 교회에 나와서 믿는 지도 얼마 안 됐고 성경을 또 그때 특별한 경우 아니고 읽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냐고 믿느냐고 물었어요. 성경 내용도 보는데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세례 받으니까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묻는 말이 당신 할 수 있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유일한 구주이신 믿습니까? 이것도 이해했어요. 그렇게 한 전통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종례를 거쳐서도 그 교회의 행습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줄 때 이렇게 묻는다만 해요. 그러면 세례 받고서 이해한다고요. 특히 믿음의 표준으로서 사도신경, 기도의 표준으로서 주기도문, 생활의 규범으로서 생활의 표준으로서 집계는 그걸 외워가지고 그것도 잘 물어가지고 외우면 답을 오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이 없어요. 내가 이게서 사함나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면 믿음 고백으로 바꾸고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글입니다. 사도들이 믿음 고백으로 말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장에 거주하게 하시고 우리말 성경만 이 시계로 보내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는 그렇게 오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길게 설교하면 한 30분에서 45분 남짓한다 하면 잘 떠나요. 근데 여기 있는 시간은 30분에서는 45분, 혹은 길면 1시간. 그렇게 뿐이라고. 남이 떠나요. 특별하게 다시 최초 받기 전에 남이 못 온다고요. 그렇게 있는 것이 이 9시거든요. 이 본문에 보면 이 9시에 거주하게 하옵시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하시고요.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세요. 근데 좀 너무 처음 같아요. 행복하는 여기 발로 막 가는 거요. 나는 그래도 되지만 행복인들은 바울이 13번의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서 로마서는 바울의 로마서 늘 바울의 정신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공학적으로 계시겠습니다.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묻고 대안하면 그것을 상당히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거주하게 하세요. 이게 뭐를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십니다. 처음 세례받을 때 예해갖고 거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를 해야 그리스도께서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시면 그냥 여러분처럼 복음의 도를 듣고 장로님 기도를 들어보니까 진짜 복음의 도가 전파돼서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뜨거움이 내게 전달되어 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가서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뭘 설교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 대표 기도에 목사님 설교가 드러나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대표 기도해도. 그러니까 복음 선포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도록 믿음 고백하는 법을 못 가르친 거죠. 믿음 고백을 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냥 세례받았다고 거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도 중학교 1학년 때 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인 보이얼 선교사 로부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 세례 받고요. 좀 괴팍 해가지고 이래 봤습니다. 물방울 조금 묻어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세례 받아도 아무 감동도 없어요. 아무 변화의 느낌도 없어요. 이렇게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또 같은 성도들로 교제하고 찬송하고 재밌고 그래서 열성적으로 노래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믿음 고백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도들의 퇴장 후에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변형이 생기니까 예수 믿어도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리고 살지 못했어요. 예수 믿음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 고백해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내 심장에 거주하십니다. 내 안에 거주하세요. 거주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 말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어도 믿음 고백을 하는 법을 우리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간 거죠. 교회 안 나가면 이거 큰일 날 것이니까 그렇게 나갔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지 못했어요. 이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이 바로 전달이 못 되고 우리에게 가르쳐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도들이 퇴장 후에 교회에서 문답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세례를 받게 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훌륭한 교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교부들이 믿음의 법을, 믿음의 도에 대해서 바로 가르쳤으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았겠어요. 그리고 복음 선포를 하도록 특히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많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써이자 믿을 신자 이를 칭자 오르르자 옳다고 칭함을 이름을
말함을 말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그걸로 시작한 교회니까 믿음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믿음 고백으로 가르쳐서 믿음 고백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았을 터인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믿음 고백이란 말을 한국교회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번역에 있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말로 시인하여로 번역을 해놨어요. 시인하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인하여로 번역하니까 그냥 시인은 옳다고 그렇다고 인정하는 수준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믿음 고백해야 되는 줄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믿음 고백을 하려면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또 한국교회는 장로교회가 성해요. 처음에 들어올 때 감리교, 장로교회 선교사가 같이 왔습니다. 인천으로 내릴 때는 아마 그 아펜셀러라고는 감리교 선교사가 앞서 내렸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언더우드가 따라 내린 걸로.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어떻게 장로교회가 성해가지고 이게 한국교회 전체가 아마 통합도 한 300만 주장하고 합동도 300만 주장하니까 통합 합동만 합쳐도 한 600만 돼요. 그리고 한국 크리스천 한 1000만 친다면 벌써 반 이상이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는 무슨 교리가 있냐면 예정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으로 우리를 미리 믿을 자들을 택해 놓으셨다. 정해 놓으셨다. 그런 예정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우리에게 안전면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예정된 자는 어떻든 구원에 이른다. 꽉 박혔어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가 없어도 되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굳게 하게 됐습니다. 복음 선포해야만이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복음 선포가 없어요. 더구나 복음 선포라는 내용이 성경에도 우리말 성경에도 없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돼 있지 믿음 고백한다는 말이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고백한다. 요 히라보 원문 성경에는 고백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 선포를 안 해도 다 하나님이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그냥 복음 선포를 안 해도 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 전도해서 교회 오라올 때는 열심히 예수 믿으러 오라고 전도했지만 여기 막상 데리고 오면은 교회당에서 목사님이 선포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구원 사역을 말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 고백을 할 수도 없게 되고 믿음 고백해야만이 믿는 것이고 믿음 고백해야만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그런 의식이 우리 한국교회에 없어요. 한국교회에 없는 거는 우리만 그런 거고 세계 다른 가령 미국이나 구라파의 그런 개신교회는 믿음 고백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 구라파에 시작한 종교개혁이 18세기에 미국이 독립을 하니까 그 전부터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 정부의 간섭과 그 괴롭힘, 안식일 못 지키려 하게 하고 마음대로 하게 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7세기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간 걸로 되어 있죠. 미국은 잘 믿으러 가려고 갔어요. 그리고 독립하고 미국이 부흥하고 발전하니까 구라파의 모든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카톨릭주의 윤리 혹은 성경적인 윤리에 기초한 나라가 되고 기독교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9세기 중엽에 되니까 이게 완전히 개신교 국가로 정착을 했어요. 로마 교회에서 이 나라 없애야 되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 바티칸에서. 그래서 남북을 둘로 나누기로 정했습니다. 미국 스스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남쪽이 미국의 연방 체제에서 독립에 나가가지고 남부연합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싸운 게 아니라 구라파에서 카톨릭 교회하고 은행가들이 둘로 나누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남북전쟁을 했습니다. 예수회하고 그 금융재벌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금융재벌들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금융재벌들이 미국의 연방은행 페더럴 리저브가 들었으니까 준비라고 해야 되니까 주비라고 해야 되니까 페더럴 리저브 뱅크 연방준비은행을 만들려고 했는데 링컨이 한사코 반대했어요. 몇 사람의 은행가들 때문에 미국이 바로 될 수 없게 됐다고 알고 링컨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을 완전히 개신교 국가로서 독립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남북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는 예수회의 목표는 미국을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개신교 국가 믿는 믿음에 근거한 신약대로 그 나라 세우는 걸 없애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전쟁은 그렇게 남북으로 갈라지는 걸 끝나지 않고 링컨이 미국 남북 이렇게 연방을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재임되고 얼마 안 돼서 가톨릭하고 은행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링컨을 죽였어요. 직접 총을 쏜 사람은 카톨릭 교도인 부스였습니다. 윌리엄 부스. 아직도 안 밝혀지죠. 어떻게 링컨이 살해됐는지를. 그러니까 미국같이 개신교로 시작한 나라도 복음 선포는 열심히 했어도 믿음 고백을 하는 것이 그렇게 강조되지 못한 거지요. 그들이 그걸 강조하는 걸 배웠으면 한국의 선교사들이 미국으로부터 왔으니까 믿음 고백을 강조했을 터인데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도 우리에게 믿음 고백을 강조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잘 믿는 걸로 됐어요. 믿음 고백을 해야 믿음이 되는데 그거를 강조받지 못하고 그냥 믿는 것만 강조를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미싸움다. 얼마 전에 봉사들이 그걸 열심히 외쳤죠. 미싸움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한 봉사는 좀 나은 봉사예요. 봉사가 일주일 와서 지금은 줄어서 3박 4일 부흥회를 하지만은 듣고 난 다음에 뭐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는 그래도 미싸움이라는 내용이라도 있어요. 그래도 남지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 고백을 해야 믿음이 되고 믿음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산다. 이 진리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경우에는 그런 믿음 고백을 해도 구원의 기쁨 감격을 믿음 고백을 하여튼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들 믿으니까 그렇게 믿는 성도들도 생긴 하지만 대부분은 참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 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까지.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서 더 종교개혁과 그 이후로 올라가요. 종교개혁 때는 개혁자들이 믿음으로만 구원한다. 로마교회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거는 빈 그냥 믿는 믿음은 그냥 신뢰니까 내용이 없다. 그런 거는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못 된다. 로마교회가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 후에 종교개혁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장이 이신칭이 교리예요. 이신칭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이걸 제일 먼저 정죄를 하고 개신교회 개혁자들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도 다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강조하지 말고 종교개혁자들이 믿음 고백을 해야 믿음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으면 종교개혁 교회 이후에 우리에게도 그래도 로마교회는 그렇다더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 수 있고 믿음 고백을 하면 살 터인데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못 가르쳤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만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만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믿으니까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게 종교개혁의 열기가 식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개신교회는 예수 믿어도 믿음 고백을 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종교개혁자들보다 종교개혁자들 앞서서 고대교회에 믿음의 바른 도리를 가르친 선생들을 교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hurch Fathers, 교회 아버지들, 교부들. 그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들을 여러 밝혀서 교리로 구성을 했어요. 그 교부들이 한 교리가 삼일치 교리하고 하나님의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기독교가 2대 교리로 서요. 종교교회가 거기에다 이신치교를 덧붙여서 3대 교리로 성립합니다. 네, 교부들 중에 훌륭한 교부들이 많아요. 훌륭한 교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서방교회 계통에 속하 있기 때문에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죠. 제일 큰 교부로 아우구스티누스를 꼽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럼 전적으로 은혜를 강조했어요. 우리의 행함으로 자격으로 공로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라. 그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덮였다가 종교개혁 때 다시 펄링과 루터에서 그게 발견돼 가지고 전적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25년 니카야에서 혹시 우리가 들은 이름대로 하면은 라틴어 발음으로 니케야 공회의에서 삼일치 교리를 처음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와 동일한 실체를 가졌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하고는 좀 다른 구분되는 유사한 실체란 말이 좀 어려우면은 신성을 가졌느냐 이렇게 해서 그때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신성을 가졌으면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그거 불가하다. 그래 아버지하고 아들을 또 하나님이어도 아버지와 유사한 신성을 가졌지 완전한 동등한 동일한 신성을 가진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 아레오스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이단을 막기 위해서 325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니카야에다가 공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참석을 했어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는 아주 나라가 크고 대단한 큰 나라이기 때문에 단일 황제를 두는 게 아니라 2명, 3명 황제를 두었습니다. 원로원이 2명, 3명을 둬요. 그때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됐을 때 콘스탄티누스는 서방 황제가 됐는데 동방 황제는 막센치우스예요. 막센치우스. 그러니까 서방에서, 특히 영국에서 군대들에서 황제로 추대돼 가지고 동방의 막센치우스는 아주 백성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그러는 참주로 지금 말로는 독재자형이기 때문에 구출해달라고 하는 청을 많이 서방 황제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군대를 몰고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에 와서 막센치우스하고 이렇게 티벨 강변에서 여러 번 싸웠는데 결판이 안 나요. 그런데 그 그냥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의미로 전설 말고 교회 전통에 가면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잠을 잘 때 그렇게 꿈으로 받았다는 번역이 있고 맨 낮에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낮에 받았다는 걸 치면은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나면서 콘스탄티누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기호로 막센치우스를 대적을 치면은 너가 이길 것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받고 십자가 기호죠. 모든 병사들의 창과 방패에 십자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막센치우스하고 와서 붙어서 싸웠어요. 막센치우스하고 싸워가지고 막센치우스를 죽였습니다. 막센치우스 티벨강에다가 빠뜨린 거지요. 그리고 동방과 서방을 통일하는 통일 황제가 됐습니다. 통일 황제가 되면은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나오죠. 그 아구스토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황제라고 다 아구스토라는 칭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우구스투스는 라틴어로 장엄 혹은 지존의 뜻이 있습니다. 장엄자예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카이제르, 시저, 가이사라는 칭호와 함께 아우구스투스를 칭호를 받았어요. 그래 그가 통일 황제가 돼가지고 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는데 318년 알렉산드리아 지금 애굽의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있습니다. 그 교구가 큰 교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구장은 교황이라고 했어요. 큰 교구장은 교황으로 부른 데가 5군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다음에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5군데 교구장들을 그때 교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히라보로는 알렉산드로스라는 교황이 알렉산드리아 교구에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집사 혹은 우리말로 하면 한 전도사 격 혹은 장로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유일한 신적 존재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유일한 참신적 존재고 아들도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의 신성이 나뉜 거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만 유일한 신성이고 아들은 아버지와 유사하지만 동일한 동등한 신성이 아니라 호모이우시오. 호모우시오는 동일 실체, 동일 실체란 뜻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호모이우시오. 요타 하나가 돼. 히라보의 제일 작은 그 철자가 요타예요. 지금 영어 아이로 표현하는 그런 철을 하나 더 끼워가지고 호모이우시오. 그렇게 하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놀래가지고 이런 교회가 이런 문제로 소소한 글자 하나 가지고 그 글자에다가 요타 하나 들어간 거. 이거를 하면은 지옥이 둘로 딱 나뉘게 됐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특사를 보내가지고 양쪽을 알렉산드로스를 설득하고 아레오스를 설득해도 둘 다 듣질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듣질 않아요. 황제 눈에는 기가 막히고 호모 우시온이 어떻고 호모 이우시온 요타 하나 들어간 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이 제국을 둘로 나눈다. 그렇게 아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무래도 안 들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황제가 325년 니카야에로 주교들의 공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318명의 주교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산치옷을 쳐부시고 통일 황제가 돼가지고 황제가 된 게 311년에 이렇게 313년에 밀라노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는 종교에서 해방을 줬습니다. 해방을 줬어요. 그때는 막 그렇게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교들이 320년 니카야에 공회하러 모였을 때에 부상병들의 행렬이라 주교들이 318명이 참석하는데 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진 사람, 팔이 없는 사람, 눈이 빠진 사람, 핍박받아가지고 박해받아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 아버지의 아들은 동일 실체다, 동일 신성이다를 결정을 하는데 아레안파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호모우션을 넣어라. 본문에다가 호모우션을 넣어라.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 실체라고 넣어라. 그래서 공회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의 제일 1위격은 아버지, 2위격은 아들. 두 위격의 문제는 이제 동일 실체라, 동일 신성이라, 한 하나님이라 이걸 합의를 받습니다. 그렇게는 해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법에 대한 저는 말을 못했어요. 그러고는 325년 공회를 하고 380년에 그때 황제가 테오도시오스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아직 공인된 기독교지 국교가 못 됐어요. 근데 테오도시오스 황제가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주교들의 공회를 한다고 소집을 하면서 325년에 정한 니카야 신경에 따라서 신경에 따른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확정을 했습니다. 선언 공포를 했어요. 그럴 때 콘스탄티노폴의 대주교, 그때 말로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오스예요. 그레고리오스. 지금 영어 표현으로 하면 그레고리죠. 왜 나지안주스가 붙습니까? 그때는 동명이 많아요. 이름이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교회사가로 유명한 유세비우스는 유세비우가 살았을 때 같은 이름을 유세비우스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40명 있답니다. 그냥 보통 사람 말고 교회에서 이름이 있는 주교급의 수가 40명이에요. 그레고리우스 때도 그레고리우스가 주교로 활동한 지역이 나지안주스예요. 나지안주스를 안 붙이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라고 했습니다. 그가 지금 콘스탄티노폴리스 대교구의 교구장, 즉 교황이 됐습니다. 황제가 380년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381년 공회의를 한다고 선언을 했을 때에 그 황제의 선언 때문에 내년에 금년에 선언했으면 내년에 공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레고리오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오스가 거기에 신부들과 주교들, 사제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5개조 신학 연설을. 그 신학 연설 중에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것인데 서론이 너무 길었죠? 교수가 좀 안 좋은 면도 있어요. 자꾸 그냥 내용을 딱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길게 그래가지고 서론을 길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신 목사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아주 설교만 오래 했으니까 딱 시간에 맞춰서 시간 설교를 하고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그래도 은혜롭게 찬송이 넘치게 이렇게 하는데 나는 평생 교수밖에 한 적이 없어요. 목회를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설교를 해도 교수가 많으면 일주일에 한 달에요. 설교 기회가 많으면 2번, 3번 밖에 안 돼요. 설교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번 하면은 이때세 하고는 그냥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오스가 그 교구에 속하 있는 사제들을 모아놓고 5개조 신학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되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건 신학적인 내용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지요. 그것만 보면은 고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참을 잘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를 알 수 있죠. 그렇게 훌륭한 교부가, 운이 훌륭한 교부예요. 교부들이 많지만은 교회가 신학자로 지목한 사람은 2000년의 교회에서 딱 한 사람입니다.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오스. 공회의가 그 사람을 신학자로 지목을 했어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오스. 근데 이렇게 훌륭한 교부예요. 그런 말을 아무나 하겠습니까? 신학 그분에 의해서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에 모였을 때 제2조 아들조 예수 그리스도조 구주조 1조는 하나님 아버지 2조는 아들조 3조는 성령조 그러니까 3조를 정할 때에 이분이 사유를 하면서 주도를 해가지고 정했어요. 아주 보통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로 한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진술을 한 신앙의 교훈을 준 교부에게 내가 좀 불만이 있어요. 그렇게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숨 쉬는 것만큼 자주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는 믿음 고백을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생활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넘쳐났을까. 그렇게 내가 아쉬워하면서 우리가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걸 나는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숨쉬는 것만큼 자주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음 고백을 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이 히라보로 쓰였어요. 처음 신약 성경이 히라보로 쓰였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다 히라보로 썼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오늘 다 히랍교회는 히라보로 읽는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그 본문을 읽고서 에베소 3장 17절 본문을 읽는 비록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오스가 방금 내가 주문한 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선생님들이라도 이 본문을 풀어서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누리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좀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좀 구참 변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주하게 하세요. 이렇게 명령으로 썼으면 또 이해가 쉬워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히라보에만 있는 시제가 있습니다. 영어로 그걸 에오리스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부정과거로 번역을 하는데 부정과거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많은 신약 히라보 문법학자들이 부정과거로 한다 하더라도 에오리스트를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단순과거로 번역을 해야 돼요. 단순과거. 과거에 한번 딱 일어난 일. 이거를 단순과거로 썼을 뿐만 아니라 인티브, 그러니까 에어리스트 인피니티브를 썼어요. 우리가 인피니티브란 말을 중학교 가서 배우잖아요. 처음으로. 우리말에는 인피니티브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안 그래? 그런데 인피니티브다. 그냥 I go, you go, he goes 이렇게 배우다가 to go 하면 또 인피니티브를 한다고요. 시제가 없다. 시제와 인칭이 없다는 뜻으로 인피니티브가 정해지지 않았다. 부정사. 별도로 썼어요. 그러니까 히라보 본문대로 이 본문을 읽는다면 카토이 케사이 톤 크리스턴 디아 테스피스테어스 엔 카르디아스 히모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디아 테스피스테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장에 거하게 하옵시고 하라고 명령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에오리스트 단순과거 부정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히라보를 잘 자기 모국으로 읽는 사람들도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 문맥으로 봐서는 카토이케이사의 에오리스트 단순과거 부정법으로 되어 있지만은 단순과거 명령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믿음 고백하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어와 계신다는 뜻으로 부정법을 썼어요. 단순과거 부정법.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이 쓸 때에 카토이 케사이 하지 말고 그냥 카토이 케세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주하게 하세요 하라고 2인칭 복수 명령법을 썼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아마 이렇게 에오리스트 단순과거 부정법을 써서 이해가 잘 되지 못했는가 그렇게 제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히라보를 쓴 이들도 이거를 명령법으로 이해하고 믿음 고백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게 하세요라고 번역을 가르쳐 줬으면 그게 우리에게도
전달돼서 우리가 비록 반역자의 후손들이어서 이 믿음 고백하기 싫어하더라도 그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함으로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믿음의 퍼 벌써 4시간 넘었어요. 그냥 옆까지 치기 말을 많이 해가지고 김 목사님은 그냥 간단하게 해도 은혜로운 설교로 딱 맞춰서 참 좋은데 예. 엎질러진 물이 돼가지고 시간을 어떻게 단축하고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이 본문이 바울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그리스도께서 믿음 고백을 자기 안에 거주하시는 걸 인하여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기같이 박해자이고 죄인이 그냥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 믿음으로 감사와 감격이 나오려면 믿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믿음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 카토이케이사이라는 것도 명령법으로 번역을 제대로 확실히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식에 없이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참 불완전하고 잘못된 번역이어도 지금부터서는 우리가 이 번역의 말씀이 가르침을 따라 믿음 고백을 함으로 그리스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고백하느냐? 따라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한 번 더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사이기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으면 내가 들어가 넣어놨어요. 우리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줄 내가 믿으면 내가 뒤에 살짝 가 있다고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냐? 1화번은 동사 끝털이에다가 인칭과 수가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말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아요. 우리말도 고대어 전통이어서 그런지 나를 별로 앞에 내세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말을 앞세우질 않아요. 세상사는 아이를 너무 앞세워요. 나를. 우리는 겸손하고 그래서 또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나를 별로 말 안 하고 뒤로 보내고 살짝 하고 마는데 내 믿음이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고백해야 내 믿음이 돼요. 그냥 다 같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내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오순절 운동의 영향으로 성령 받는 것을 많이 들었지요. 그러니까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뜯어내면고 완전히 순종하고 그러면은 성령을 넘치게 받는다. 그게 성령 세례라. 넘치는 물이 부어진 것처럼 받는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신성으로 거주하시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주는 안에 거주하신다. 내주. 영어의 indwelling. 안에 거주하신다는 인격적인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인 거제 관계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는가. 그게 내주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교제 관계가
관계로 내 안에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계세요. 그게 내주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도 신성 자체로 계시는 게 아니고 인격적 우리의 영혼과 인격적 교제 관계로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도 인격적 교제 관계로 계세요. 믿음 고백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늘 고백을 해야죠. 늘 고백을.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조금은 하나님 섬김에 들어가는 입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믿음이 다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섬김에 대한 예비로 들어가는 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더구나 주님이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되냐.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 우리말은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문장을 번역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야훼 엘로헤inu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야훼 에하드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에. 근데 그 본문을 주님이 다시 인용해가지고 네 영혼과 네 마음과 힘을 다하여 이게 했다고요. 주님 자신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강조했으면은 예수 믿는 거는 그 하나님 섬김으로 가는 길의 입문이고 혹은 준비로 예비 정도로 생각한다. 그것도 잘못된 이해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 믿는 믿음 고백과 별도로 하나님 섬김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믿음 고백한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여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섬김이에요. 예수 믿음이 하나님 섬김이에요. 하나님 섬김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를 좀 잘못해가지고 예수 믿음은 하나님 섬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지만 성육신하에서 인성을 우리 같은 몸을 입으셨으니까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아버지 낮은 단계로 생각을 한다고요. 낮은 단계로.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로 이제 성경에도 우리 배운 데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하나님으로 표시하고 아들을 하나님일 때는 아들로 표현하고 성령 하나님일 때는 성령으로 표현을 했어요. 신약에도 그렇게. 그거를 아우구스티누스가 설명을 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기보다 그냥 하나님으로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위격들, 아들과 성령의 위격들의 시작이라, 또 신성의 원천이고, 또 위격들의 존재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부른다. 그리고 다른 위격들 구분해서 할 때는 아들 성령으로 부른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저술 중에 유명한 저술이 삼일체론인데 삼일체 저술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고쳐야 될 거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섬김이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섬김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적인 사고로 배경을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고 구약과 신약과 연결해서 이렇게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성경, 구약에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그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가 여호와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은 전부 다 아들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러니까 구약에도 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로부터서 벌을 내리시는 걸로 돼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말 성경은 내가 그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라보 본문에 내가 그란 말이 없어요. 그냥 에고엠이 나는 있다, 나는 이다 뜻을 썼어요. 구약의 여호와를 히라보로 번역하면 에고에미가 돼요. 주님 자신이 그 말을 로마서 8장에 2번 그 말을 함으로 자기 자신이 구약의 여호와시고 그와 동일자시고 동등자심을 밝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여호와세요. 구약에 자기를 나타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그때쯤 가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바라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8장 29절에 가면은 뭐라고 요한이 써놨냐면 우리말은 그냥 주라고 번역을 해놨지만은 히라보 본문 보면 앞에는 예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가는 그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씀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번역한 부분에 앞부분에 가면 예수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여 자기들 가운데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 나온 성전에서 여호와를 바라봤는데 그 이사야가 바라본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여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을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 그리스도께서 사식을 낳으면 믿음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 고백하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 고백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세요.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 안 하시다가 처음으로 고백을 하면 이제 조금 잘 각성을 해서 좀 주의를 주어서 느끼면은 내가 믿음 고백을 했을 때 그냥 주님이 그래 믿음 고백했냐 아니 녀석 귀여운 녀석 그런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 고백을 우리가 하면은 주님이 그 믿음 고백을 받으시는 표를 주십니다. 말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화와 감동이에요. 이런 믿음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 거주하시고 믿음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주하세요.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요. 그리고 복음 선포가 전체적으로 교회 앞에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음에 서고 변화된 사람이 있지만 복음 선포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교회 출석은 잘하고 헌금도 하고 소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교사도 하고 뭐 애써도 그리스도께서 내 거주하시지 않아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믿음 고백해야 거주하신다는 것에 이해가 잘 없는 이도 계시록에 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놓으니 그분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도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말씀은 아직 믿어야 될 사람인데 아직 안 믿고 있는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못하는 걸 표현해요. 그리스도께 언제 내 안에 거주하시느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거주하시는 것. 믿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음 고백을 하면. 그러면 구원의 기쁨 감격이 올라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찬송가 289장을 좋아해요. 2절에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2절입니다. 1절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지 마나 그게 더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닌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고백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 모셔야 변화돼요. 크리스천이 될 뿐만 아니라 변화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다녀도 옛날의 행실들 믿기 전에 살던 법을 그걸 좋아해요. 육신의 욕망들을 특히 정욕들을 유욕을 좋아해요. 그걸 따라 살아요. 그것이 죄로 생각을 못해요. 그럼 못 고칩니다. 언제 고치냐? 믿음 고백을 해서 그리스도 내 안에 와서 들어와 계시면 망령된 행실을 끊어요. 예수 믿어도 옛날에 믿기 전에 하던 행실 그대로 하다가 그것이 하면 안 되는 행실은 언제 하냐? 믿음 고백하여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면 그것을 하면 안 되는 행실을 깨달아요. 망령된 행실을 주에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뭐라고 되죠? 장로님? 끊고 머리털들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해졌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다 죄 용서받는다고 들었는데 예수 믿으면 믿음 고백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일어나요. 예수 믿어도 늘 일어나요.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육의 욕망이 늘 일어나요. 그것 죄예요. 로마 교회나 알미니안 계통, 감리교, 성결교, 또 오순절도 그렇죠?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들, 밖으로 범해지는 행동만 죄예요. 속에 일어나는 죄는 죄로 생각지도 않아요. 같은 개신교라도 또 로마교회 포함해서도 문제점이 완전히 구분돼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욕망도 다 죄예요. 그걸 어떻게 끊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를 끊어요. 우리는 이 법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끊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고 그것만도 안 되니까 금식하고 금욕하고 고행하고 그래서 옛 욕망을 해결한 줄 알고 있어요. 다빈치 코드라는 것도 16세기 이태리의 어떤 수도원의 일이에요. 소설입니다. 소설. 그 16세기를 배경으로 소설을 쓸 때는 그 수도원은 없었어요. 근데 그 다빈치라는 소설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 살았다. 살아다 십자가에 끌고 따르는 낳았는데 십자가 죽고 나니까 마리아하고
애기하고 딸하고 불란서로 가가지고 불란서 왕실에 하고 결혼을 했다. 그 피가 불란서 왕실에 들어갔다. 성별을 찾는 것이 핏줄 찾는 거예요. 그 다빈치 코드의 내용이에요. 그래, 그 수도원에서, 그러니까요, 수도원에 가서, 물론 사람은 적게 만나면은 욕망이 적게 나오고, 여자들 안 보면은 남자들이 별로 정욕이 안 일어나다고 생각하지만, 그럽니까? 수도원에 앉아서 옛사람의 욕망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도원이 죄악의 온상이었다고. 물론 그 중에 진짜 좋은 수도승도 있었어요. 버나드. 아주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훌륭한 수도승이고 수도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서 물론 성경을 복사하는 일을 하는 일은 좋은 일은 했지만 그 밥 먹고 그 속에 똥밖에 들은 게 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안에 안 계시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도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으면 믿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하는 거, 우리말로 번역된 대로 만나면 마음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도록 늘 생각을 해야지요. 그냥 뜻으로 의지의 일이지요. 그렇게 하기로 정해야지요. 그리고 힘 다해서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도로 내 힘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냥 내 힘으로 하면은 내 힘으로 내 공로를 하는 거 되니까 이게 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를 믿는 믿음 고백을 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해야 돼요.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오매불망. 자다가도 자던 중에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깨어나면 자다가도 정신이 들면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얼마 전에 내 제자 하나를 만났는데 교수님 제가 꿈에도 고백을 합니다. 아이고 됐다. 그러면 이제 복음 선포하게 생겼네.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돼야 말린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고백을 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돼. 그리스도가 본래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세요. 근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육신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도 육실한다는 형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큰 범죄자를 잡아다가 여기 손과 발에 묶고 최소한 4말 내지 5필의 말로 잡아당기게 가지고 밑에서 찢어지게 해요. 그래 죽어요. 그렇게 해서 죽이는 처참한 병이 있습니다. 형벌이. 제조가 그렇게 형벌을 내렸죠. 그런데 그거는 잠시면 끝납니다. 찢어지면 그냥 죽어요. 십자가의 형벌은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는 손바닥에 못을 박는 거지만은 손바닥에 박아갖고는 그 체중을 찢어져가 지탱을 못하는 게 어디다 박았냐? 여기요. 두 손, 이 사이에요. 빈 뼈, 요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에 의해서 지탱되게 했습니다. 여기는 대동맥과 대정맥이 다치지 않게 박았습니다. 발도 발등에다 박은 게 아닙니다. 다리하고 발이 만나는 그 관절을 거기다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대동맥과 대정맥을 다치지 않습니다. 피가 팡팡 흘러가지고 빨리 쏟아져서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 십자가 형태를 볼 때 이렇게 해놨죠? 그렇게 했어요. 똑바로 세우면은 횡격막이 다쳐가지고 그냥 죽어요. 그러려면 십자가에 뭘로 바꿨어요? 고생시켜야지요. 그러게 이렇게 세워놓음으로 횡격막이 계속 움직이게 해서 숨 쉬는 데 많이 고통을 당하고 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건장한 로마의 노예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이렇게만 박아놓으니까요. 건장한 사람들은 피가 빨리빨리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일에서 열흘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빨리 죽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햇빛이 여기 닿으면 얼마나 아파요. 심장이 바로 터질 것처럼 아프죠. 피도 터질 것처럼 바람이 여기 불어요. 그러면요. 심장과 피가 터질 것 같습니다. 여기가 본래 이 살이 찢어지고 여기 뼈가 조금씩 다치고 심줄이 다침으로 오는 고통도 크지만은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이 크지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만에 죽었다니까 빌라도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에서 열흘 동안 달려있는 것이 십자가 형벌인데 6시간 만에 죽었다니까 빌라도가 도저히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 불러가지고 이게 사실이냐? 예, 사실. 그러면 십자가 내려줘. 예수 시체를 내려줘. 누구한테 줬습니까? 요셉이한테. 그러니까 피가 조금씩 흘러요. 그럴 수 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게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오늘 이 설교 들고 돌아가서 죽어도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가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무슨 공로 세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로를 세워서 구원 얻을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죠.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으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유혹자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는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 반역한 백성을 다시 돌이켜서 자기 백성은 삼으실 때에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라 죄값을 지불해야 죄가 용서되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공의의 법.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사람으로 아무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데려주셔서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이 피로, 흘리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본래 창조 목적대로도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를 범죄했는데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고백해서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쉼 없이 이제 설교 들으면서도 이제 다 끝났지만 이 믿음 고백을 하셔야 되고 예배 중에도 이 믿음 고백을 하셔야 되고 집으로 가실 때도 이 믿음 고백을 하셔야 되고 집에 가서도 이 공부하다가도 또 정신 들면 이 고백을 하고 밥 먹다가도 정신 들면 이 고백을 하고 뭐라든지 간에 이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믿음 고백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내가 말을 지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만 내가 풀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고백하여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지 않을 때는 흔들리고 확신도 없고 회의도 많고 그렇지만 믿음 고백을 하여 뿌리가 굳게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흔들리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할 수 있고 나는 또 좀 고통은 잘 못 참아서 주님한테 기도한 것이 있어요. 주님 나는 핍박은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음성이 오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네 힘으로 네가 순교한다고? 딱 그러시다고. 그래 한동안 기도를 안 하다가 또 기도를 해요. 주님 나는 좀 제발 핍박은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 고백하여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면 전도할 수 있게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전도회라고 교회에서 우리 신목사님의 복음 선포로는 여러분들은 다르지만 우리 교회가 복음 선포는 안 하면서 가서 교인들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오면은 그런 복음을 선포하면 얼마나 좋아. 저 시골에 내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말한 거야. 그렇게 교인들 사람 데리고 오면은 딴소리는 하고 만다. 예수 믿으라고 안 하고.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 시계로요. 4시 38분이에요. 1시간 반이 지났네요. 이제 말씀 마침. 이제부터서 여러분의 힘으로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를 믿는 믿음 고백을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힘을 주세요. 그 힘에 의해서 주 예수 내가 주를 믿는 믿음 고백을 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른 불신 친구들에게도 내보이고 증거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혹시 때가 되면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면 다른 법은 없어요. 이 믿음 고백을 늘 하십니다. 믿음 고백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 목사님.